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 사랑을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저에게, 또 살아갈 용기가 없던 저에게, 삶의 의미가 없는 저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의미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혈루병을 앓는 여인, 또 수많은 그 민초들과 같은 제자들, 또 사마리아 여인, 이들은 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고, 또 살아갈 용기도 또 의미도 없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힘차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와 같은 삶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나 치유나 언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난함에서 묻어나는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비우셨어요. 그래서 그 가난함에서 묻어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가난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가난함에서 묻어나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가난함에서부터 말미암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함에서 묻어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시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모든 것들 중에 으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공간을 초월하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한없는 영광 가운데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다 비우셨대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 비우셨는데 모든 것이 으뜸 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또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이 좁디 좁은 지구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비우신 까닭은 그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독수리의 날개가 꺾이고 사자의 발톱이 뽑히고 이빨이 뽑히고 마귀의 종류를 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제가 천국에 가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뵙고 싶겠죠. 또 한 분은 사도 바울,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을 보고 싶고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분인데 아브라함을 뵙고 싶고 또 하나는 성 프란시스, 가난함을 가장 하나님의 가난함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그 성 프란시스를 보고 싶고 방금 보았던 우리 이면신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은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야,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 유학생으로 심리학을 연구하셨던 분인데 우연한 기회에 케냐에 이 투르카나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유학생이죠. 너무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원시 부족이 살고 있는 땅인데 옷도 하나도 입지도 않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데 가난과 에이즈로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되는데 눈을 뜨나 감으나 이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1984년에 이제 선교사로 이 케냐 투르카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하죠.
이 아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어서 아까 보셨던 큰 나무 아래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서 교회 이름이 나무 아래 교회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성구사님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제 킹스 키즈라고 하는 이제 고아원과 유치원을 열어서 이들이 배움을 통해서 이제 가난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다 이 임성교사님을 맘이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임성교사님이 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은 먼저 이들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요. 이분이 아주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가구가 책상 하나랑 나무로 된 침대 하나뿐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좀 더 먹이기 위해서 식사를 항상 나중에 하셨대. 그러니까 항상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이제 말라리아로 시달리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동료 선교사가 왔는데 아침에 불을 못 피우게 했대. 그러면 사람들이 더 배고파하니까 밤냄새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불도 피우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굶으시고 동료 선교사는 또 먹게 하고, 그러니까 평생 어미로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임성근 사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동서분주하시다가 너무 이제 과로하셔서 이제 풍토병에 걸리셔서 28년에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아까 보셨지만은 투르카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임선교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가 얼마나 척박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살아갈 이유와 용기가 주어지고 목표가 주어지니까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우리 임성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케냐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창곡을 날라야 되는 것이고 사자는 포효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가난함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함으로의 여행을 떠났는데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은혜가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창조물인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느 부족의 또 다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문둥이들만 사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문둥이가 안 돼 봐서 우리를 알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고 이제 스스로 문둥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문둥이가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선교사님 코가 삐뚤어지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모른다고 해서 제가 당신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냈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둥이들이 그 사랑에 충격을 받아서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까닭은 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의 부한 모든 것을 비우셨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죄로 얼룩진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셨다는 것, 그리고 본인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소유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심으로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아까 임현심 선교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없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이 가난함에서 묻어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 모든 것을 내어주어요. 근데 아무런 영광도 구하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다보기 마련이에요. 내가 얼마나 조속한지를 알게 되고 흐느껴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채우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도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함으로의 여행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함으로의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 모든 부한 것을 그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목회자들의 마땅한 삶이다 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해져야 우리는 영혼을 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만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채우고자 가난함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너무 적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성 프란시스에게 한 문둥이가 찾아왔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 프란시스는 너무 이분이 어려우니까 그를 맞아들이고 진물나고 냄새나는 헌대를 다 닦아주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하고 이제 방이 없으니까 한 방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새벽이 되어서 그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고 돌아오니까 문둥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이가 누웠던 자리에는 우리 말할 수 없는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와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프란시스야 대접 잘 받았다 고맙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우리가 대접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데 성 프란시스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지. 아무나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부활은 무엇인가? 가난함에서 묻어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가난은 나의 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투니카, 원피스 하나를 입고 동냥을 하면서 때로는 좋은 음식을 받으면 땅에 떨어뜨려서 발로 밟고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먹었고 내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결단했다 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졌을 때에만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가난함에서 묻어나는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난함에서 묻어나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아가 돼본 사람들은 고아를 품어요.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난치병을 걸린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돕습니다. 노숙자가 되보신 분들은 노숙자를 섬기고, 어떤 분은 보니까 무당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러니까 일평생 무당들만 전도하고 다니시더라고.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품으면 예수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함에서 묻어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가난함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는 서로에게 가난함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열방에만 많이 가난함으로의 여행을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난함으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올라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2025년부터는 어둠이 올 터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진정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어두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열방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정말 마음껏 후회 없이 사랑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